봉독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혹은 요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3일씩이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여기에 대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실린 이야기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자는 이 물음에 가능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1892년 2월에 아르헨티나 앞 포클랜드 근해에 포경선 하나가 출항을 합니다. 선박의 이름은 동방의 별이라는 배입니다. 대양으로 나가서 한참 다니다가 스펌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보트 2대를 내리고 그 보트에는 창을 던지는 사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트에서 창을 쏘아서 고래를 명중시켰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래가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두 번째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거기 타고 있던 버틀러라고 하는 청년이 실종이 됩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 고래를 포획하게 되었고 고래를 끌어 육지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해체 작업을 합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는데 실종된 버틀러라는 청년이 그 고래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살아 있었던 거죠. 의식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 청년이 살아나고 다시 포경선을 타고 어부 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안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가 사라에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서의 얘기를 읽을 때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실제로 있었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물고기 바다에 떨어져서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고래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큰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래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갇혀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나와 함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니 훅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역겨운 음식 냄새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항해하기 위해 꼬리를 흔들며 움직일 때마다 요나는 이리저리 구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나에게 3일 동안의 시간은 아마 3년 혹은 3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이런 물고기 뱃속을 일컬어 스올의 뱃속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무덤입니다. 난해주에 보면 스올을 일컬어서 은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부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전혀 비치지 않는 완전한 절망, 무덤과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무덤이라는 의미, 음부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궁이라는,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올의 뱃속은 이중적입니다. 요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곳은 정말 무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자궁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무덤이 아니라 요나의 자궁,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올의 뱃속, 무덤과 같은 스올의 뱃속을 생명의 탄생의 장소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을 생명의 장소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우리는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이 끝날 때까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장이 몰아붙여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그때에 비로소 드디어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갔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난의 자리요 스올의 뱃속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만든,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끈 훈련의 장소였고, 이런 점에서 물고기 뱃속은 3일 동안 요나가 수중신학교에 입학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고난은 물고기 뱃속처럼, 스올의 뱃속처럼 괴롭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가리라. 그런 교만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뿐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징계와 채찍질, 인생을 향한 고난과 고통일 수 있는 거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이듀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훈육하다, 자녀를 자녀답게 훈련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징계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추적하신 것이죠. 큰 바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바다에 자기를 던져버린 요나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등지고 도망하던 그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이 수월의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불러 아뢰었다라는 말은 부르짖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r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소울의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 요나가 만났던 수월의 뱃속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사업과 직장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앞설 때가 있고, 자녀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감이 몰려드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는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수월의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어떻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간절하게 아뢰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윗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면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죠. 통곡하며 부르짖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119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333-5015. 우리가 목요 중보 기도회 때마다 이 구절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33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015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선원들이었습니다. 요나의 뜻에 의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요나의 고백을 이해할 때 요셉의 고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찾아올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고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누가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애굽에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나의 고백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오르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깨달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도망을 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풍랑으로 내 위에 덮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회개의 돌이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요나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고백으로 끝나서만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거기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통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요나가 그 다음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배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 그의 마음이 오직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다시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요나의 의지적인 고백이 이 다시라는, 반드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라는 문구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뜻은 그의 마음이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경,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수월의 뱃속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치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교회 부를 찬송가 279장에 나오는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이 찬송 가사에 요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군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 찬송가는 굉장히 좀 근엄하고 경건하고 절제되어 있는 이런 찬송시인데요, 이 찬송시는 본래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어 원문을 조금 우리 번역된 찬송시보다는 조금 더 직역해서 그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이렇습니다. 인애하신 주여 저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의 애달픈 절규를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보내주면서 저를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훨씬 더 애절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집은 기도만 하면 잘 되고 형통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 나올 수 있는 단식이 인애하신 주여 저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의 애달픈 절규를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보내주면서 저를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요나는
함께 성전에서 예배했던 많은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미소를 던져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2절은 이렇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보좌 앞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저의 깨지고 상한 영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4절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생명 그 이상입니다. 제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이 찬송가 3절 4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조금 자라면 낯설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도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 하나면 만족한 거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의 미소를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미소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또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성전에 미쳤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기 직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요나의 기도가 끝났을 때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 놓으라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정확하게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선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속 1000km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요나가 만나는 하나님은, 요나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구약학자인 엘런은 요나를 일컬어서 구약의 탕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탕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 수월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니 구약의 탕자가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구약의 탕자라면 요나의 하나님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는 몫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아있지만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아들의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서로 전락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습니까? 네가 나를 죽은 아비로 여겼으니 나도 너를 죽은 아들로 여기겠다. 이미 너와 나의 인연은 몇 년 전에 끝났다. 그렇게 야박하게 이 아들을 물리칩니까?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아비로 취급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들은 살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맨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맨발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탕자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 지금 나의 상황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요나는,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의 기도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갔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주께서 내게, 내가 여호와께, 주께서 나의 음성을, 주께서 나를, 내가 여호와께. 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마치 사랑하는 친밀한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절망의 자리고 음부와 같고 고난의 자리고 무덤과 같지만 요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탄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수월의 뱃속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면 우리의 수월은 변하여서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야전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이 야전병원에서 정말 참혹한 한 병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병사는 전쟁에서 두 팔이 절단되고 두 다리가 절단된 그런 몸으로 이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장관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병사의 배 위에다가 성경 한 권을 놓고 넣어두고 그렇게 병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대학에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이사장상을 수여하려고 단에 올랐는데 거기서 그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사지가 절단된 그 병사가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단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결혼한 부인이 이 사람을 수발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병사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성경이 나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수월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과 같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삶의 자리는 변장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에서 나에게 구원이 오고 소망이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잠잠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다윗의 권면처럼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